브라질의 아마존 강 이 하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구가 뭔가 하면요, 이제 바닷물과 이제 바닷물이 끝나고 이제 강물이 흐르는 그 지점, 넓은 지점을 이제 하구라 그러는데요. 그 하구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런데 이제 대서양에서 이 폭풍을 만나가漂流하던 배가 이제 뭐 폭풍을 만났으니까 물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진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까이에 아마존강이 있다는 걸 알고 아마존강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곳을 가면 이제 그곳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존강 가는데 GPS로서는 이 분명히 아마존강 안에 들어왔는 것 같은데 강 같지가 않아요. 강에만 뭐 강둑도 보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 아마존강이 어디란 말이니까 여기에서 GPS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침 배가 한 척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식수가 다 떨어져서 식수를 구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존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존강 입구가 어디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지금 당신네들은 아마존강 한가운데 있어. 그곳에다가 물통을 내려서 뜨기만 하면 여러분은 식수를 구할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생수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우리는 은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뭔지, 우리가 참 은혜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때로는 제대로 잘 또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이 들리면 그냥 그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에 감동해서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는 너무 크잖아요. 비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숨 쉬면 공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태양빛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동일하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 우리 모든 사람이 만인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누리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멈추지 않아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전에 2000년 전에 은혜 베푸시고 만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은혜 받았던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탈리아 토니노 박물관에 가면요, 희한한 조각 그림이 있어요. 좀 약간 해괴망치 같기도 한 그림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인지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기의 여신 카이로스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는요, 이 머리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뒷발에도 지금 현재 뭔가 터보 엔진 같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랬대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앞에서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앞에 머리는 있다는 것. 앞에는 잡을 수 있으면 지나고 나면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이 순간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정말 가치 판단해 보라는 저울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은요, 이 중요한 순간을 결단하고 착 잘라버릴 정도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뒤에 날개가 있는 데다가 발에까지 날개가 있다는 것은요, 이 기회는 그냥 손살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기회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왔어요. 그 많은 기회들을 잡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고 그때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내가 그때 그 길을 못 잡았나 하는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아주 순간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그 은혜 받을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래, 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지. 좋은 거야. 봉사하는 거 좋은 거지. 전도하는 거 좋은 거지. 그래,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다음에 해. 다음에.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그래, 좋아, 다 좋아. 하지만은 너 지금 할 수 있어?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이 순간이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것인데,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보다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난 뒤에 늘 항상 그때 잡았어야 돼요.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란 이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세는 모든 기회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내세 다 끝나는 순간이에요. 현세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의 문이 나와요. 지옥의 문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뒤로 미루지 말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갈게. 나갈 거야, 나도 나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그 나중에 나가겠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은 확실하게 준비된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그 여러 가지 형편처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냐고요.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나는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내가 있어야 되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인신배매를 당해가지고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무슨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운명이요. 팔려간 노예도 형제들이 돈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사와야 되는데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냐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예 중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는 좀 뭔가 살만한 상태가 되고 바르게 좀 살려고 하는데 그 집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 그걸 뿌리쳤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쳐넣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만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들 팔아먹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라는 것, 감옥에 이곳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썩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요, 원망하고 한손 짓고 낙담하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뭐 심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상태에 저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에집트로 갔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하필이면 왕의 실권자들,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요셉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요셉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중에 잊었다가 나중에서는 왕의 꿈을 꾸는데 그 자리에 요셉을 불러내고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총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어요. 은혜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렵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 몰라가지고 네가 내 형편, 내 처지 대봐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 이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은혜를요, 없어서 우리가 은혜가 갈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 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많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져가도 그 은혜는 풍성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잘 받아 누린 인물이 있고요, 은혜를 무가치하게 던져버린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사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했는데 사울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은혜를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막 욕심을 부리고 그 자기의 어떠한 것,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해버려요. 차라리 사울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으면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살다 끝날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 은혜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를 잘 못 유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걸요, 은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소년 때부터 왕이 되어가지고 최강국이 되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삶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항상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잘 받은 사람, 잘 간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에게로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요, 은혜를 헛되게 여겨버립니다. 이 영국의 캔터베리 이제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요,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가지고 밤에 들어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뒤바꿔 붙여놔버린 거예요. 1,0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라고 바꿔 붙여버리고, 500만 원짜리는 50만 원짜리라고 바꿔 붙여버리고, 다 바꿔 붙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 붙여놓는 걸 다 보고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000만 원을 주고 사고, 1,000만 원짜리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 붙여놓으니까 전부 다 그것을 500만 원짜리 알고 사고, 그걸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치관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사실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육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사람보다가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이 정말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데 세상에 다른 것을 위해서 가족이고 건강이고 다 내팽개쳐버려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무슨,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거 정말 귀한 건 맞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여기는 거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지금 다 바칠 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거 맞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지금 현재 뒤바뀌어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할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거 모르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거면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또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럽에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개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 갔더니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들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왜 웬 거냐고.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니면 나하고 바꾸자고 해가지고 가지고 초콜릿도 좋다고, 달달하고 맛있네, 더 주면 내가 얼마든지 더 갖다 줄게. 가치를 모르면 그냥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 초콜릿 하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여행 같지만요, 때로는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요, 이 신앙을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가치는요, 은혜는 구원의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은혜 놓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고, 은혜 없으면 구원이 헛되게 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몰라요. 은혜는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다 하나하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같이 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나요. 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복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요,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 이것이 마치 이 은혜의 이 자체를요, 모르면 예배 드리는 자체도 누구를 들어주는 것 같아. 들어주는 것 같이 해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그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예배 드려준다, 드려줘. 은혜 모르면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은혜 모르면 마치 목사 때문에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온다. 내가 네가 불쌍해야지 나온다. 그럼 네 틀리면 안 나가.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를 알면요,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기를 쓰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섬에 가도 교회 있고 오지에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 가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가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포탄 날아올까 싶어 걱정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뒤에 누구 총 쏠지 모른다 생각돼가지고 불안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하염병이 날라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그대로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저는 선교사님들 통해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불탄 예배당의 사진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이 쉽게 우리한테 오다가 보니까 왜 그냥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귀한 줄을 모르면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중함을 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찾고 뭔가를 채워야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질의 욕구를 채우고 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못해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쾌락의 세계를 찾습니다. 그 쾌락에 여러분 만족 줄 것 같습니까? 만족 절대로 못 줍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간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속에서는 만족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전에는 참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과 같아요. 어거스틴은요,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감이 없고 주를 찾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참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은혜의 기중성을 알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중요한 이때, 이 순간, 이 지금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전교인 수양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